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헵시바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30절을 보면 40년이 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참에,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음을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40세의 모세가 80세의 모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혈기로 살아갔던 모세가요, 온유한 모세가 되어진 거죠. 왜 저래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런 모세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온유함으로 변화된 그런 80세의 모세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이 단어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 신기한 장면을 바라보는 거죠. 뭘 봤어요?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기한 장면이 아니죠. 뭐 나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불에 탈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럼 나무가 타야죠, 그렇죠? 나무가 타지 않고 떨기나무에 그냥 불만 붙어 있었던 겁니다. 마술과 같은 그런 장면이 그 산에서 보여지니까 모세가 신기하여서 그 나무 불부터 이 뭐 타진 않지만 불이 붙어 있는 그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내가 여기 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있으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모세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 때가 찼기 때문에 단순히 모세가 80세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도 준비되었고요. 출애굽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파송하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모세가 어때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시키고요.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백성을 이끌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35절 말씀이죠. 이 35절 말씀을 떼서 보면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의 확연히 다른 점을 3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상반절에 보면 어때요? 그들의 말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40세의 모세입니다. 그 40세의 모세는요, 완벽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되어진 모세였습니다. 체력적으로도요, 아주 튼튼했고, 또 애굽의 말과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는 것, 그 스스로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바로 40세의 모세였는데, 그 40세의 모세가 뭐였습니까? 거절당했죠. 실패했습니다. 도무지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길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40세의 모세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요. 우리 35절 하반절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40세의 모세에 대해서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우리는 너를 따르지 않겠다. 너는 우리의 리더가 아니야.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80세의 모세는 어때요? 늙은 모세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들고요. 몸도 많이 약해졌고요. 말도 어눌해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 40세의 모세가 비교해 보면은요. 뭐 리더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로서는요. 부족함이 많은 그런 모세가 80세의 모세였습니다. 그 40세의 모세를 백성이 거절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80세의 모세는요. 더 거절해야죠. 그렇죠? 이제 나이 들었고요.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들. 미디안 광에서 40년간 있으면서 애굽 말도 많이 잊어버리고요. 또 용기도 많이 떨어진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80세의 모세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요, 40세의 완벽한 모세는 실패했고요, 80세의 부족한 모세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되어진 거죠. 아니, 어떻게 실패자가, 백성들의 거절당했던 자가 승리자로서 백성을 이끄는 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다 이기고요,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 40세의 모세는 80세의 모세,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세의 모습으로 모세가 80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길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실패자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저주받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을 것인가? 40세의 모세가 80세의 모세가 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패와 승리의 모습,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실패와 무너짐과 넘어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다시 한번 승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는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집니다. 뭐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원리의 말씀, 원리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패자인 40세의 모세가 승리자인 80세의 모세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이 교회 가운데 무너짐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 원리에 따라서 승리하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왜 내 삶은 자꾸 무너질까? 내 가정은, 이 교회는 왜 자꾸 힘들어질까?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질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래서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고 이제 내가 모세 80세의 모세처럼 이렇게 하면 나도 승리할 수 있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비결을,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실패의 모세의 모습과 우리 승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데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은요, 22절부터 29절까지 저희가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부터 29절, 8절이죠. 이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40세의 모세에서는요,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 거죠. 그것도 모세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하실 거야. 모세의 생각 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줍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30절에서 3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몇 번 나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그 이름이요,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앞선 8절에서는요,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는데, 우리 뒤에 있는 7절에서는요, 무려 어때요? 10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30절에 나와 있는 천사가 뭐죠? 그 천사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31절에는 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32절에는요, 하나님이 2번 나오고요. 또 33절에 또 이 주가 나오고요. 34절에는 내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거죠. 내가 3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 하나님과 천사. 이렇게 10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모세 40세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 힘이 있고요, 자기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이 40세의 모세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삶에서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80세의 모세는요, 모세가 사라져 버립니다.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가, 천사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승리자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인생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인다.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요, 내가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대서 하는 일은 실패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힘 가지고 살아가면 어때요?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80세의 못에 승리하고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승리했는가, 누가 실패했는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는 사람들이었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어떻게건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 기드온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미디안 사람과 싸웠죠. 그 미디안 백성은 군사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때 기드온에게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가지고요, 13만 5천 명 써서 이길 수 있나요? 힘들지만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전략을 잘 세우고요. 또 이제 작전을 잘 세우면 비록 한 1대 4 정도 그렇게 열세이지만 3만 2천 명 정도 가지고는요, 13만 5천 명 힘들지만 싸워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하여금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으면요,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기도원의 전략으로 이겼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하나님의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긴 거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너에게 있는 군사가, 너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몇 명으로 줄이십니까? 10,000명으로 줄이시죠. 22,000명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32,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뭐 힘들지만 한번 싸워볼 만은 합니다. 10,000명 가지고는요, 13.5대 1이잖아요. 그렇죠?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내가 싸움을 좀 잘해도요, 나와 같은 성인들 13명과 싸우면은요,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갓난 아기들, 뭐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은 모르지만 나와 같은 성인들이 13명이 나 1대 13으로 싸우면은요, 내가 웬만큼 싸움을 잘해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10,000명 되었을 때 기드온이 의기소침했을 거예요. 3만 2천 명 가지고는 해볼 만한데,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신 거죠. 그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몇 명을 남기신 거예요? 300명을 남기신 거잖아요. 300명. 이 300명, 우리 300명과 13만 5천 명. 이 450대 1입니다. 한 명이 450명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전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싸움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면은요,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겨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싸움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는 하여금 저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3만 2천 명, 만 명 되면은요, 그래도 내가 있는 거예요. 300명 되어지면 내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싸움에서 어때요? 기드온이 이기고요. 13만 5천 명을 다 진멸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요.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움과 똑같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요? 그럼에도 다윗이요. 나아가면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달라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싸워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윗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패턴이에요.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으면은요 이길 것 같지만 승리할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면에 내게 힘이 없으면은요 내게 능력이 없으면 질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에서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늘 그대로요.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를 바라보게 되지면 어때요? 상황은 변한 게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는 늘 힘이 강했고요. 백성들 압제했습니다. 똑같은 바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또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바뀐 건 없어요. 무엇만 변한 거죠? 모세가 변한. 40세의 모세가 80세의 모세. 자기 힘 의지하던 모세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모세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저리하던 모세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세로 변화된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황이 변하면 내가 좀 좋아지겠지. 복되겠지. 외적인 상황이 변해야지 내가 승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오늘 주부에도 이제 싫었지만 우리 이제 이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전도하다가 이 보스트로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하다 오랫동안 그 이제 직원들 알아봤는데 그때 직원들 관계를 알게 됐어요. 저랑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그동안 못 보다가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 뭐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3개월 동안 못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남자분이랑 여자 부부였구나. 10년 이상 봤는데 이제 지난 목요일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장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주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보스트로 매장이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이 파크랜드 보스트로 매장 중에서 저 매장이 1등이래요. 전국에서. 양복을 주로 하는데 1년에 3,000벌, 4,000벌 판대요. 하루에 한 10벌 정도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회사에서는 우리가 이 최고입니다. 가장 이게 많이 팝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많이 파는 거죠. 1년에 3,000벌, 4,000벌 팔면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근데 작년에는요, 저희가 2,000벌밖에 못 팔았어요. 그랬는데도 1등이래요. 경제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2,000벌 팔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순위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매장들은 더 죽을 쓴 거죠.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벌 팔아도 작년에도 우리가 이 전국 매장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참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외적인 상황들이 바뀌면 우리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이 변화돼서 그가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세가 변하니까 상황을 이겨내는 그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3만 2천 명일 때 13만 5천 명인데 1만 명 되었을 때 13,500명으로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300명 됐을 때 135명 된 게 아닙니다. 3만 2천 명, 1만 명, 300명 돼도요. 미디어는 13만 5천, 13만 5천, 13만 5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상황은 여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를 버리고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런 나로 변화되어지면 비로소 우리의 실패의 삶이요 고난의 삶이 승리와 영광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골리앗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요, 용기가 사라지고요, 키가 작아지고 또 힘이 약해졌나요? 똑같은 골리앗입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이 낙심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믿으면 상황이 바뀌겠지, 상황이 변화되겠지, 그럼 좋아지겠지. 상황이 여전하거든요. 낙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을 때 갑자기 물이 잔잔해졌나요? 여전히 풍랑이 일었지만 거기에 그 물 위를 걷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지 않아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이것이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 의지하면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비로소 승리하고요.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 알잖아요. 그렇죠? 기드온도 알고요. 욥도 알고요. 다윗도 알고. 너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우리가 신앙생활한 연수만큼 끊임없이 들어오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럼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해줄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왜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음에도,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음에도요, 여전히 나 의지하거든요. 내 힘 의지하고요, 나 바라보고 내가 해야지,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좋은 것을 얻고 회복할 수가 있어. 계속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이야. 넘어질 수밖에 없어. 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요, 나를 의지하는. 말씀을 알고 있어도 실패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실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는요, 광야 40년을 살고서 그를 바꿨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 자신이 변화된 거죠. 욥도요, 고난 받으면서 그 자신을 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여전히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실패하면서도요, 나를 바꾸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은요, 앞으로도 실패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제 삶에는 이렇게 실패와 무너짐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도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 나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40세의 모세가 80세의 모세, 그냥 똑같은 모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모세를 두신 이유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죠. 그 40년 동안 기도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모세는요,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도 어때요? 너무나 교만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요,
니네로 가지 않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이 일고 그 풍랑 가운데 이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니느웨로 가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이심에도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 그런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요.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정죄했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뭐냐?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양만 내고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간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나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변화되어야지 이게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움켜쥐는 삶을 살았다면 기도하고 난 다음 어때요? 나눠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기도하고 나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이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벌써 우리가 1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한 달 동안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삶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부르짖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했는가, 그런 삶을 내가 한번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어떤 것이 주어졌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차라리 잘못된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도 안 하는지 몰라요. 전혀 기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부르짖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부르짖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다윗은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것이죠. 그거 없이 내가 한번 해볼게.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해볼게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길은요. 바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들이여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삶의 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 복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했는데도 내 삶이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내 삶에 실패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온유함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하시고